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또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던 모습들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6월의 첫날 수요일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드리오니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11절까지만 공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첫날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김성자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명화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박명화 권사님 입원해 계시는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식당 전기 공사를 좀 이렇게 하기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전등 교체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몇 시에 할까요, 장로님? 9시. 토요일 9시에 교회 식당 전등 교체 공사가 있게 됩니다. 시간 내셔서 오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저녁 먹고 집에 있었는데 7시 좀 넘어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평창에서 당진에 가고 있는데 동충주 IC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평창에 1박 2일 연수가 있으셔서 왔다 가시는 길인데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가정 두 가정이 같이 좀 들렸다 가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세 가정 목사님들이 오셔서 1시간 넘게 얘기하시고 그러다 이제 가셨는데요. 찐구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번 오고 또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쪽이 지나가다 보면 교통표지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생극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온대요. 저도 몰랐어요. 표지판에 생극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뭐 장원, 충주, 음성 이런 글씨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생극이라는 이름은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친구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 목사님 내가 이제 표지판 여기 지날 때면 생극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야 보이지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아는 만큼 달라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생극합리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이 복음 전했던 귀한 역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15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지도가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라는 즉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훨씬 위에요. 평양이 됐든 그 위가 됐든 북쪽에 있는 나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항상 어떤 곳이냐?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곳이고 다른 곳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자동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도 안 되고 뒤돌아서도 안 되고 내려가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앞으로 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대로부터 이들이 내려왔어요. 왜 왔느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왔어요. 근데 와서 무엇을 전했느냐? 너희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선교사까지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대뜸 한다는 말이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 말을 전한 겁니다.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이들은요,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 그래요. 적지 않다라는 것은요,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두고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들과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싸우다 보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3절, 이제 바울 일행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랬어요. 교회의 전송을 받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는 교회라는 걸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각자가 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바꿔서 말하면 안디옥교의 성도들의 전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이제 발전소에 직원들하고 함께 예배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젊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퇴사를 하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교회는 분명히 열심히 다닌대요. 교회 가서는 뭐 직분도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되는데 선교 예배 안 나오신대요. 왜 안 나오시냐 그러면은 부담돼서 못 나온대요. 부담이 돼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이 좀 편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정체성, 또 자부심,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 전송을 받았으면 어디로 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냥 곧장 가야 되는데, 물론 가는 길이긴 합니다만 들러서 뭘 했느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되는구나. 기뻐했다 그랬어요. 요즘 목사인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너무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개교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가 최고예요. 뭐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최고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고 함께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한 형제들이었어요. 모두가 한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생극교회가 부흥해야죠. 그리고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연약한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4절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여기서도 교회와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잘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어. 이게 무엇으로 구별된 겁니까? 나는 저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율법이 목숨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율법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또 일어났어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옳다 아니다 많은 얘기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넬료를 만났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가기 싫었어요. 요바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리고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베드로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아들였어요.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구주를 영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일이 베드로 눈앞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하신다. 저들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인 우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나 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셔, 차별하지 아니하셔, 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철저하게 지킨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건 멍에라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는 누가 매는 것이냐? 종들이 매는 겁니다. 종들이 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합니까?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종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그래.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래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다라는 거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말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서서 자기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간증한 겁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게요?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야. 하나님의 역사야. 말하고 있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할례라는 것,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게 하지 말고, 20절 오직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은 짐승을 목을 매어 죽이는 것. 이방 사람들은 짐승을 죽일 때 목매어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목을 그어서 피를 다 받아내서 죽이게 되는데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럼 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느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회당마다 율법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으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는 아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키게 하되 율법의 멍에를 매게는 하지 말자 결론이 내린 겁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과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면서 가서 전하고 가르칠 사람 둘을 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요 그냥 뽑은 게 아니죠.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어서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청소하러 오셔서도요 기도하시고 청소하시고요. 주방에서 밥을 하셔도요 기도하시고 밥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도 이제는 뭡니까? 형제예요. 왜냐?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 뭐 수리아 사람 또는 뭐 소아시아 사람 그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간 이 두 명의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는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래 그 사람이 가면 좋겠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든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잘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또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려고 힘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구하고 있죠.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준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서로를 격려해 주는 말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아멘? 격려해 주는 말들이 오고 가야 돼요. 아유, 권사님 요새 기도 안 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도요, 비난하고 뭐 이런 말이 되어서 안 돼요. 훈계하는 말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말이 되어서, 권사님 왜 기도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권사님 요즘 힘들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말은요, 그것보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었는데 여러 말의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목사만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깨닫고 고백한 이들이 같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어떤가 방문하자 하면서 이제 다음에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뭐 선거 때문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기사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60대에게 어르신이라고 했다가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빠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60이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인보다 훨씬 젊어요. 근데 그분이 60대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누군가 어르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청춘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교회에 흰머리 소녀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염색을 하셔서 흰머리는 많이 없으시지만 교회는 항상 젊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이제 뭐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지 않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젊은이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청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살아가려고 할 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생극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